부처님 오신 날은 잘 지내셨죠? 저희 절은 대학교 옆에 있어요. 연화사라고 경희대 옆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요번에 늘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한두 개는 이제 올리는데 새로 하나 올린 게 아주 요번에 히트를 쳤어요. 대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거 하려고. 뭐냐면 이제 법명을 지어주는 건데요. 법명. 근데 법명 지어주면은 젊은이들이 잘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스부작이라고 그래요. 이름 붙여서 스님이 지어주는 부캐, 장명소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은 부 캐릭터, 자기 자신의 다른 모양의 모습이 있다. 이런 게 또 요새 젊은 애들한테는 먹힙니다. 그래서 했는데 정말로 줄을 서가지고 원래는 12시부터 한 3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줄을 서는 바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너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도대체 왜 저렇게 인기가 있었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 그 맡은 스님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말아라. 먼저 요새 힘든 거 없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라는 거 뭐 있냐 이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다 듣고 그걸 담아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사람이 줄을 쓰다 보니까 막 1시간씩 줄을 쓰기도 해가지고 그럼 뭔가 이게 신경질도 나지 않겠어요? 줄을 그렇게 길게 섰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대. 왜 그렇겠어요? 자기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자기 소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자기 소원을 담아서 법명을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법명증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를 마음 깊이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할 생각이고 이걸 어쨌든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야차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야차라고 들어보셨죠? 되게 잔인한 괴물입니다. 되게 잔인한 괴물인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호법 신장에 들어가 있는 가게 됐는데 이 여자 야차도 있고 남자 야차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야차 이야기인데 이름이 깔라야. 깔라라는 뜻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새 말로 풀이하면 시간 괴물 정도가 되겠어요. 우리 시간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하지. 그런 시간을 허비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요새 이제 저는 지나가다가 대학생들 만나면 차 한 잔 줄까? 그러면 요새 대학생들은 예 하고 쫄래쫄래 들어와요. 애들이 뭐 무서운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 주면서 한마디를 하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 걔들은 2마디 3마디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말도 많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고민을 보니까 뭔가 방황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해주는 얘기는 그래, 방황할 수도 있다. 젊으니까 방황하지 뭐 나이 들어서 방황하겠냐. 그런데 방황이 끝났을 때 결국 내 자리가 본래 그 자리였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자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학생의 본분으로 해야 할 것은 멈추지 말고 해라. 방황한다고 그거 때려치고 방황에다가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는 거 하고 학교 갈 거 가고 또 뭐 점심때 되면 밥도 열심히 먹고 그래갖고 한 6개월 지나 그 얘기 해준 젊은 친구는 6개월 뒤에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신과도 가고 약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치유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작품 미대거든요. 작품 전시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근데 이 귀신의 이름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이 괴물 원래부터 괴물은 아니고 본래 이제 그 전생에는 뭐였느냐? 이제 전생에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신랑도 없고 결혼도 해서 이제 잘 사는데 다 잘 살았는데 애가 안 들어 쓰는 거예요. 불임인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저 이 사랑한 남편의 뭐 나는 애를 못 낳더라도 둘째 부인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애를 낳게라도 해서 대라도 이어줘야 되겠다 했어. 이제 둘째 부인을 자기가 골랐어요. 자기가 고르고 다 신랑 연결해서 결혼식도 치르게 하고 2번 결혼식 치르게 하고 잘했어. 이제 근데 둘째 부인이 애가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자기한테 안 와요. 둘째 부인한테만 열심히 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뭔가 헛헛하죠. 그리고 나 이거 애를 못 낳는데 저 둘째 부인이 애를 낳고 잘 크면 나는 버림받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문득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부인이 애를 낳았을 때 슬그머니 이렇게 입에다가 독을 넣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큰일 날 일인데 시간이 또 흐르자 또 임신을 또 해요. 둘째 부인이. 요번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요번에는 걸레를 입에 물고 물려줘 갖고 숨 못 쉬도록 둘째까지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목격한 이가 있어요. 하녀가 목격을 했어. 이제 세 번째 또 애를 뱄단 말이죠. 둘째 부인이. 그때 이제 그 애를 낳기 직전에 이 하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아기가 첫째 부인이 죽인 거다. 지금 이제 새로 애를 낳게 될 건데 이 애라도 지켜라. 안 그러면은 이 아이도 뺏길 수 있다. 절대 큰 그 첫째 부인한테 얼굴도 보여주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분심이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식을 둘이나 사랑하는 자식 둘이나 잃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원수로 생각을 했지. 그 전까지는 원수가 아니었죠. 뭐냐면 자기를 좋은 가정에 들이고 원래 가난한 집의 여인이었는데 좋은 일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가만 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심으로 애를 낳다가 이제 그 애를 낳다가 같이 죽었어요. 애도 죽고 본인도 죽었어. 그 바람에 아주 그 여인은 뭐 인생이 끝난 거지. 이 겪을 수 없는 일을 뭐 계속 겪다가 고통 속에 죽기까지 해버리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첫째 부인은 어떻게 됐냐? 좀 삶이 좋아졌을까요? 근데 그 하녀가 그 남편한테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 둘째 부인 죽은 게 아마 첫째 부인이 죽였을 수도 있다. 내가 이미 아이 둘 죽이는 거를 직접 봤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돌죠. 그래가지고 저 관아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그 여인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제 이 죽은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다음 생을 우리가 다음 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는 이제 뭘로 태어났냐?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그 저주를 퍼부었던 복수심에 차 있는 둘째 부인은 삭으로 태어나. 고양이과 알죠? 삭, 뭐 시라소니 뭐 이런 게 삭으로 태어나가지고 닭이 계란을 낳아요. 그럼 지켜보고 있다가 부화가 돼. 병아리가 나. 그럼 바로 잡아먹어버려. 병아리 그 암탉이 낳는 병아리는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암탉까지 잡아먹어요. 그래서 복수가 이제 이루어졌죠. 복수. 이제 둘째 부인은 복수를 이루었어. 그러면 이제 첫째 부인은 이제 뭐가 남았겠죠? 첫째 부인은 닭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새끼들을 삭이 다 먹었잖아요. 자기도 죽였고 그럼 누구한테 복수심이 있겠어요? 삭한테 이제 복수심이 있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 생이 또 있어요. 다음 생은 또 어떻게 태어났냐? 암탉은 제규어 그 표본가인데 까만색
이게 있어요. 그게 그 인도 스리랑카 이쪽 살거든요. 제규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삭은 그 사슴으로 태어나, 암사슴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관계가 또 역전된 거예요, 그죠? 관계가 역전됐어. 그래서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이 또 제규가 와서 새끼를 잡아먹네요. 잡아먹어. 계속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게 또 사슴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또 복수시, 이게 복수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본인만 먹는 것은 좀 나은데 꼭 뽑아먹고 자식부터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미 먹고, 이 일이 아주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암사슴은 뭘로 태어나느냐? 그냥 여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규어는 깔라야차로 이제 태어나요. 깔라야차로 깔라가 시간 괴물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으면 이 귀신이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잡아먹어. 괴물이 시간괴 깔라야차가. 그래가지고 자식을 둘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또 잃을까봐 이번에는 온 가족들을 다 자기 집에 모이도록 해요. 아니,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식을 친척들을 해치면서까지 애를 잡아먹으러 쫓아와.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느냐? 절에 가요. 그 절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부처님이 계셨어요. 부처님 계신 데 가가지고 부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깔라 야차가 쫓아와야 되잖아요. 쫓아오다가 절 앞에 누가 있을까요? 신장님들 있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신장님 전에 열심히 반야신경 외웠잖아요. 신장님들한테는 자기가 거기는 다 신이요. 아주 높은 급의 신이기 때문에 이 야차 정도가 어디 가서 비벼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막혀서 분노에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여인의 얘기를 자기 자식 안고서 우리 애기 꼭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야차하고도 뭔가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시켜서 그 야차 데려와라. 깔라야차. 그래서 아난존자가 손을 잡고 안 그러면 못 들어오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탁 앉혀. 부처님께서 뭔 얘기를 해주시냐? 이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은홍 관계를 다 설명해 줍니다. 한 명은 귀신, 한 명은 괴물이고 한 명은 사람인데 다 얘기해 줘. 원래는 그렇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관계였고, 그 다음번에는 또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암탉이 되고 또 고양이가 되고 그렇게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끝이 없잖아. 뭔가 복수, 그러니까 원한을 푸는 것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 내가 지금 죽인다 한들 결국은 다음번엔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복수한들 다음번엔 내가 오히려 복수의 대상자가 되는구나. 그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을 해주시느냐.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의 여임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원한을 떠나야 돼. 원한을 내가 가질 마음이 존재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삽니다. 오랫동안 품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지. 내가 복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잖아요. 그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 오늘 이게 증오와 미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성이 있어.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당기는 거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당겨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당기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미움은 또 어떨까요? 미움은 밀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미움도 똑같아요. 왜요? 잘 봐요. 미워한 사람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지. 계속 생각해 그 사람을. 왜? 미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 불행이에요? 나의 불행인 거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해외 다녀본 나라의 숫자가 한 40여 개국 정도를 다녔거든요. 관광으로 다닌 게 아니고 이제 9호 사업차, 출장차 이렇게 다녔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데가 이제 터키 분들한테 밥을 얻어 먹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라마단 기간이라서 금식 기간인데 해가 진 다음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또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두운 시간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녁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잘 차려 먹어요. 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낮 동안 굶었으니까.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떠날 때는 인사를 꼭 해야 되는 인사가 있대. 사람과 사람 간에 짧은 이별이 되었던 긴 이별이 되었던 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거든.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게 떠나는 이별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쁜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면 은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코란이라고 부르죠. 이 꾸란에 보면은 본인한테 용서를 받아야 이 죄가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내일 만날 값이라도 오늘 헤어지면은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지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오늘 뭐 아무런 없이 너무 대접 잘 받고 이렇게 서로를 늘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가 그 무슬림들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스님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뭘 하냐면 우리 스님들은 결제를 살잖아요. 석 달 동안 결제를 살고 헤어지는 때가 이제 딱 됐다. 그러면 헤어지기 전날 밤에 자자라는 걸 해요. 스스로의 죄를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딱히 죄가 없으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보통 얘기 안 하는 분은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중 스님들께 저도 모르게 제 생각과 다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죄까지 참여합니다 이래요. 아까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럼 뭘 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받아준 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 참회가 되는 거죠. 우리 스님들은 그래서 항상 여럿이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여럿이 왜 여럿이 사냐면 스님들이 함께 머무는 사람의 숫자가 4분이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사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 보면 4층짜리를 F로 해갖고 엘리베이터에서 사자 불기라도 해갖고 안 쓰는데 불교의 사자는 되게 좋은 숫자예요. 스님들이 꼭 최소 유지해야 될 숫자니까. 이 숫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물이라는 걸 쓰는 거죠. 보면은 법고, 그러니까 법고, 운판, 범종, 모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그 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넷이 살까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최소의 어지간한 죄들은 3분의 스님 앞에서 그 죄를 밝히면 그 죄가 사라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넷이 살면 어떻게 돼요? 어지간한 건 거기서 다 해결이 나는 거지. 그래서 청정한 스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명이 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렇게 공동체다. 이렇게 늘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스님들은 이렇게 늘 때가 되면 그래 저 스님 뭐 잘못했는데 하다가 그 자자때가 되면 그 스님이 스스로 죄를 밝히는 걸 보고 아하 참회를 했구나 하고 받아줘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어때요? 아무런 응어리가 없죠. 밝고 기쁜 만남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누구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가 싫죠. 내가 미운 사람이 어디 이 법회에 누가 내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럼 법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 이 귀한 인연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 내 자신, 내 마음에 독을 없애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에 병들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요양원도 많이 알고 요양병원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볼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치매 어르신들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치매를 걸리신 순간 건강해져요. 병이 없어져. 마음속 병 뭔가 이게 그 뭐 종양 같은 게 있잖아요. 사라져요. 그래서 치매 걸리는 순간 기본적으로 원래 수명보다 5년 이상 더 삽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지병이 왜 없어질까요? 치매라는 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뭣도 잊어버려요? 그렇지, 미운 생각도 잊어버리는 거지. 누구 원망했던 생각, 내 마음속에 한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사라져. 내 마음속에 그 분노와 원망이 내 신체 장기 중에 한 부분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인 건데 거기서 병이 크게 생기는 건데 치매가 와서 잊어버리면 갑자기 수명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종교계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거기 안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그러니까 스님도 있고 뭐 신부님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를 뭐 이게 사회복지 시설들 좀 견학을 하고 왔어요. 갔더니 거기서는 그 저희가 갔던 시설들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하나가 치매를 없애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 활동도 시키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서비스 지원해주고 막 그런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치매 걸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데 오래 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치매 환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이 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 인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견원지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견원지간. 원숭이와 개가 그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떠돌이 개들이 물어서 죽였어요. 원래 견원지간이니까 죽였는데 그때 원숭이들이 단체로 복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동네에 새끼 강아지가만 있으면 다 납치를 해서 나무 위로 들고 가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수십 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들은 더 원숭이만 보면 다 죽일 듯이 달려들고 원숭이도 개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죠. 그러면 거기다가 개의 주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개를 지키려다가 이 원숭이가 사람도 공격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 원숭이한테 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 타고 내려와갖고 주워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새끼 고양이, 아니 새끼 강아지가 다 죽었어요. 그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나은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도 증오와 원망의 마음 때문에 뭘 들어다가 떨어뜨리는 거를 계속 죽이는 걸 해놓으니까 사람 애기까지 잡아다가 떨어뜨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사람까지 개입을 하는 거지. 그걸 가만 두겠어요? 안 두죠. 사람들이 집단으로 원숭이 사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이 이야기 예전에 있었던 부처님 당시에 전생에 야차 이야기 거기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일로? 복수와 보복으로. 복수와 보복은 멈추지를 않는다. 그 속성이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주 잘못된 행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예전에 천태 지자 스님이 명상에 좀 깊이 잠기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 스님이면 살려줘야 되겠죠. 보니까 멧돼지의 등짝에 벌써 화살을 한 2대 맞았어. 그러니까 아이고 사냥꾼이 곧 오겠구나라고 해서 한참을 명상에 계속 잠기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본 이 멧돼지의 전생이 있는 거예요. 전생이. 사냥꾼이 왔어요. 사냥꾼이 와서 스님 어디 멧돼지 한 마리 못 보셨습니까? 하니까 왜 그렇소? 내가 그 멧돼지를 오늘 내가 꼭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보신 적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 하면서 스님이 보았던 그 사냥꾼과 멧돼지의 전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전생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전생에. 이 까마귀가 배를 쪼아 먹고 있었어. 배가 되게 컸는데 그 밑에 조만한 뱀이 한 마리 있었어요. 되게 작은 뱀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몇 조각, 여러분들 그 새들이 하나 과일을 쪼아 먹으면 다 먹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리고 딴 거 안 먹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녀석들은 꼭 몇 조각 쪼아 먹고 저거 쪼아 먹고 그래갖고 그냥 과일을 다 망치거든요. 똑같아. 큰 배가 있는데 그 다 쪼아 먹지도 않고 몇 번 쪼아 먹고 딴 데 또 딴 거 먹으러 훌쩍 뛰어서 갔어요.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뚝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됐냐? 뱀 머리를 쳐가지고 뱀이 즉사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오비일학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진 다음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 떨어져 가지고 뱀 머리에 맞았고 뱀이 죽었어. 뱀이 이제 복수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까마귀한테 복수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까마귀는 다음에 이제 뭘로 태어나냐면 뱀은 멧돼지로 태어나고 까마귀는 꿩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멧돼지로 이제 태어났는데 꿩이 이제 자기 새끼들, 그러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품고 있었어. 근데 그 멧돼지는 어떤 습성이냐면 여러분들 요새 산에 되게 멧돼지 많아요. 그게 보면 뭔가 낙엽을 막 흐트러친 자국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멧돼지예요. 나무 뿌리나 또 지렁이 같은 거 하려고 막 후벼나. 후비다가 바위 하나가 툭 쳤는데 그게 굴러서 어디에 했냐? 그 꿩을 다 깔아뭉갠 거예요. 죽인 거. 복수를 했지. 이제 뱀이 드디어 복수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멧돼지는 다음 생에 다시 또 멧돼지로 태어났고 이 꿩이 다음 생에 사냥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를 보자마자 분심이 그냥 실어나고 화살도 한 2방 맞추고 이제 마지막 붙잡으려고 갔죠. 갔더니 하필이면 스님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스님이 이 3생의 전생에 대해서 그냥 쭉 일러주세요. 쭉 일러주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꼭 그 멧돼지 아니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돌이키게. 이 정도의 그 원한이면 나한테 결코 득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원한을 갚는다 해도 다음 생에는 내가 원한을 받는 이 복수의 또 이 고리가 멈추지를 않겠구나 해서 스님께 제가 이제 사냥을 그만두겠습니다. 이 직업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생의 인연이, 악연이 멈추게 된 거죠. 악연이라는 것은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얼굴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상이 왜 저 모양이냐, 걷는 건 왜 저렇게 꼴 보기가 싫으냐, 뒤태 또한 참으로 보기 싫구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분심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이제 시비 걸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악연이 더 깊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우리 여러분들 살면서 한번 원수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원수가 있을까요? 내 돈 들고 튄 놈 있겠죠.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무조건 있죠. 자, 그것도 있고 또 나를 이유 없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그 인연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인연이고 우리 죄에도 어떤 게 있냐면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 알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죄 지은 사람인데 도망 다니다가 한 10년 도망 다녔어. 그러면 아유 됐다.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괴로웠겠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할 것이며.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붙잡히니까. 한국은요, 경찰이 마음 먹는 순간 무조건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벌은 충분하다 해서 그냥 그걸로 마감을 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공소시효를 좀 돌려보면 어떨까? 공소시효. 그래서 초등학생 때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한 대학생쯤 됐으면 이제 그건 용서를 해주자. 왜? 거의 10년 지났으니까. 죄의 경중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판정을 내려보세요. 내 돈 들고 간 녀석. 그러면 대략 한 15년의 벌을 주세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들고 와서 그럼 한 20년 정도 벌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아이고 그 내 돈 먹고 잘 살겠냐. 그러니 이 좀 고생, 지도 마음고생, 나 혹시 길 가다가 만날까. 맨날 어두운 길로만 다녔을 것인데 이제 그만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용서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방법을 하나 일러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그건 내가 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거와 같아서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인간관계를 해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다 따져보세요. 누구한테 별을 얼마씩을 줄 건지. 그래갖고 언제 내가 언제부터 딱 그 죄 지은 날부터 딱 그거를 적용시키세요. 지났다 싶으면 그냥 그만 공소시효 끝. 이제 더 이상 벌은 없구나 하고 내가 한번 큰 마음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대자대비하지 누가 대자대비해. 큰 마음으로 한번 용서를 해줘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예전에 보면 우리 고민거리 있잖아요. 고민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고민은 없어지는 게 많아요. 결혼 못한 처녀 총각의 고민은 뭐겠어요?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 고민은 없어질까요? 시집장가 가면 이 결혼 고민은 없어지는 거지. 또 뭐 입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깊은 고민은 뭐겠어요? 자식이 학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 고민 없어진 거지. 고민도 시효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무슨 고민 계속 안고 사는 거 있어요? 많아요? 자식이 많으신가? 자식이 많으시면 고민이 많으시던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도리로 자식을 염려하면서 늘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잠식하게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근심, 걱정에 내가 잠 못 이루는 것은 안 됩니다. 그저 간절하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다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시면 그것이 훌륭한 부모의 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항상 마음속에 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아마 제가 방법을 일러드렸지만 갑자기 옛날 일을 잊어졌는데 떠올리면 갑자기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용서는 나에게 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나면 나는 그 일은 이제 끝난 일이야. 내 마음속에 짐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훨씬 가볍고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오셨어요. 중생들의 고통. 어떤 고통일까요? 중생들은 보면 그저 이 집착과 욕망과 얽매임에 의해서 스스로 뭔가를 고통의 거리를 안고 산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인 집착을 해결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수십 년간 안고 살아왔던 그 응어리 고마 내다 버리세요. 계속 뭐 한다고 그거 힘들고 무거운데 뭐 한다고 그렇게 들고 오랫동안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됐죠. 평생 안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볍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 빈 자리, 무거운 것, 안 좋은 것을 내가 지녔던 그 공간이 또 비일 거예요. 거기에는 남을 사랑하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안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차를 끌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오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제 앞에 껴들어서 밀려서 옆 차선까지 중앙선까지 살짝 넘어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욕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는 제가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때 제가 하필이면 연불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장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장보살 하고 오는데 문득 훅 들어오니까 하고 바로 지장보살 미워할 틈이 없어. 뭐가 원망할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일에 집중해 하면 돼.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지장보살님 찬탄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아마 연보를 안 했으면 또 잠깐 내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 미웠던 그 빈 공간, 남을 원망했던 그 빈 공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연불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좋았던 기억 많이 채우시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도 가득 채우셔서 늘 공덕을 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